추수의 계절을 보내면서 지난주에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계속 추수를 좀 열매를 기대하면서 오늘 포도원의 노래를 이제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 요한복음 15장 말씀하고 잘 매칭을 하면서 정리를 해 나가려고 하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특별한 목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노예를 해방하시고 또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시고 또 위대한 약속을 주셨잖아요. 그때 하나님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에 대한 목적을 주신 말씀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15장 5절 6절 보면 하나님의 기대가 잘 표현되어 있는데 같이 한번 읽도록 하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아멘. 여기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는 말은 세상 모든 만사, 문명과 역사,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고요. 하나님 뜻대로 처분되어지고 주기도 하고 빼앗기도 하고 모두 흥망성쇠가 그분께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 가지를 주문하시는데 하나는 내 말을 잘 들을 것, 또 한 가지는 내 언약을 잘 지킬 것. 두 가지를 주문하시면서 이 두 가지를 잘하면 이제 주시는 두 가지 약속인데 하나는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의 소유를 귀히 여기잖아요. 절대 빼앗기거나 침범당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자식이든 우리의 집이든 내 건강이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이제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함부로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건드리거나 침범하는 것은 하나님을 손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참을 수 없는 것이 된다는 것이 내 소유가 되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 제사장은 열방을 주 앞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신분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열방을 책임지고 열방을 이끌면서 리드해가는 민족이 되게 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이게 이제 하나님이 이 노예들을 해방시키시고 땅을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인데요.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이렇게 하나님 기대대로 살았나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킨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까? 좀 공부 좀 하세요. 읽어보시고요. 그래서 결론을 보면 그렇지 않았어요. 말 안 듣습니다. 그리고 언약 지키지 않습니다. 십계명절 안 지키고 절기도 잘 안 지키고 제사도 제대로 안 지키고요. 안 지킬 뿐만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의 풍습과 그들의 종교와 그들의 삶을 본받아 가면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 했잖아요. 약속의 땅을 더럽힌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매도 맞고 고난을 많이 당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면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향한 기대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의 기대를 되새기고자 하는 이제 오늘 말씀 읽어드렸는데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기름진 산에 이렇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그래서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파서 이제 포도주를 만들 준비도 하고 다 이제 완비가 됐는데 포도를 맺힐 계절에 보니까 들포도를 맺은 거예요. 상품 가치도 없고 맛도 없는 형편없는 이제 포도가 열렸다는 거죠. 너무 실망스럽고 어이가 없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황당해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4절에 보면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하나님이 그 좋은 땅에 극상품 나무를 심고 좋은 포도를 기다려 꾸면서 최선을 다했는데 여러분 노예가 해방되는 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인가요? 그 바로에게서 해방시키려고 10가지 재앙까지 내리시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셨고요. 홍해를 가르시고 또 40년간 그들을 먹이시고 또 극적인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들어가게 하신 것이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세상 어느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친히 말씀을 받고 율법을 받은 민족이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위해 정말 최선을 다하셔서 정성을 기울이고 기대했는데 결과가 너무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결실이 안 나오면 이 포도를 계속 고집스럽게 농사를 지어야만 되겠습니까? 또 돈을 들여서 이렇게 농사를 져야 될까요? 생각 있는 농부라면 하지 않죠. 작물을 바꿔요. 땅을 갈아엎고 이제 다른 작물을 하든지 생각을 바꿔야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것을 이제 노래로 부르게 되는데 3절 또 보면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포도원 사이에 사리를 판단하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따져보고 한번 얘기해 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상식적으로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으면 특별한 이변이 없는 한, 특별한 자연재해가 없는 한 극상품 열매를 맺어야 마땅한 것이고 순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포도를 맺은 것은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돌봄을 받은 민족이 최고의 민족이 되고 잘 되는 것이 마땅한데 이렇게 형편없는 일을 당한 것은 설명할 길이 없고 하나님이 진노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5절 6절에 이렇게 하시기를 결정을 하세요.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임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가서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도를 거두기로 한 거죠. 더 이상 재배하지 않고 돌보지 않고 치워버리기로 하면서 짐승들이 먹고 황폐하게 하는 그런 이제 버려진 땅이 되기로 하나님이 작심을 하시죠. 이렇게 하신 게 지나치나요? 하나님 너무하시나요? 남의 일이니까 쉽게 하게 할 수, 우리를 이렇게 하셨다면, 우리의 일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지나치다고 할 만하겠죠.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그렇게 이제 얘기할 만한 상황을 결정하시게 되는데, 과연 이제 이 5절 6절대로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고 멸망을 겪게 되는데, 과연 이스라엘은 끝난 것인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끝난 것이고 이스라엘에 대한 제사장 나라의 기대는 저버리신 것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될 즈음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유대인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대목이 나와요. 로마서 11장 29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저도 종종 이 말씀을 하나님께 말씀드리거든요. 하나님 은사와 부르심 후회가 없으시다면서요. 제가 좀 부족하고 연약할 때도 하나님 후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긴 하지만 아주 버리지는 않는다. 아주 버리면 후회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을 바꾸시는 거니까. 그래서 이사야는 이제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 타락할지라도 소수가 남아서 나무의 그루터기 같이 다시 싹이 나고 다시 하나님께 희망이 되는 소수를 세우신다고 하시잖아요. 그래서 언젠가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지라는 걸 주셔서 스스로 하게 하세요. 그리고 기회를 주셔서 하게 하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하겠지, 잘 하겠지 그러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스라엘처럼 이 기대를 저버리게 되면 하나님은 이제 안 되겠다 싶으면서 결단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스스로 일을 하시는 거예요. 맡겨도 안 되니까, 참아도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의 당신의 명예와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스스로 일을 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 이제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이제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시 한번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축복하신 것은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사로운 나라가 아니에요. 열방을 책임지고 열방을 주 앞으로 인도하면서 열방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싫어하는 목적이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정체성을 잊어버렸어요.
내가 왜 복을 받는지, 내가 왜 이렇게 부름받았는지를 잊어버리고 형편없이 전락해버린 것을 오늘 늘 기억하면서 이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왜 우리 애들이 잘 돼야 되는지, 왜 사업이 잘 되고 돈을 벌어야 하고 승진을 해야 되는지 그냥 부르짖줄만 알았지 이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목적도 잊어버리고 정체성도 없이 그냥 복받기만 바라는 형편없는 존재로 전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기대에 져버리고 들포도를 맺으니까 당신의 이름을 위해서 이제 다시 극상품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사실 하나님의 대안은 하나님이 나서셔서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데, 그게 이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길을 보여주신 것이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붙어 있으라는 거잖아요. 가지가 내 안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지을 때 접붙임이라는 거잖아요.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를 떼어가지고 열매를 맺는 가지에 잘 묶어두면 그 열매를 맺는 나무의 수액을 받아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열매를 맺지 못, 들포도를 맺은 이스라엘이 예수님께 접붙임이 돼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극상품의 열매를 맺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제 아주 극단적인 조치가 이제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수요예배에 와서 말씀을 잘 들으면서 예수님께 접붙임이 되면,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겠죠.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한번 접붙임을 해보세요. 어떤 장목이든 접붙임을 해서 이게 되는지 안 되는지 해보시고, 그럼 내가 열매 맺는 삶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이제 좀 깨닫게 될 텐데,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게 뭔가, 우리는 가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람이니까 가지가 이렇게 붙어 있듯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것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인가.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은 단지 교회 나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교회 열심히 나오고 열심히 봉사하고 그게 붙어있는 건 전부는 아닌 것 같고, 요한이 말하는 붙어있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 요한복음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거한다는 거예요. 말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뭐 하심에? 거하심에. 그랬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와보라 그랬더니 하루 예수님과 거하잖아요. 이게 요한이 말하는 붙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과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동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두 남녀가 서로 좋아하니까 동거하잖아요. 살림을 차리고 같이 사는 것과 같은, 그것이 거한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이제 열매를 맺는데, 붙어 있는다는 것은 주님과 동거하는 것이다. 오늘 이 자리가 주님과의 동거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철학자 강신주 씨가 그 48가지 감정 수업이라는 책을 이제 방송에도 하고 출판도 하고 아주 인기 있는 인문학 강사잖아요. 좀 사볼 만한 책인 것 같아요. 감정이 48가지래요. 어마어마한 감정의 세심함이죠. 그래서 이 강신주 씨가 이 스피노자의 에티카라는 책을 참고해서 이제 48 감정을 방송에 소개하면서 다양한 문학 작품을 소개하면서 감정을 설명하는데 아주 이렇게 와닿고 공감이 되는 강의를 참 잘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사랑이란 감정을 정의하면서 사랑은 뭔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화시키는 힘이다. 사랑이 뭐라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화시키는 힘이다. 그러니까 뭔가를 사랑하면 싹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뀝니까? 여러분 결혼하고 배우자 바뀌었어요? 절대 안 바뀝니까? 그럼 강신주 강의를 잘못한 거네. 사랑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화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서울 인사동에 가면 고가구 거리가 있는데 별별 물건이 다 있습니다. 희한한 거 물건들 많아요. 고가구부터 희귀한 것부터. 그걸 이제 좋아서 사오잖아요. 좋은 물건에 대해서 사오면 아무데나 두나요? 값도 비싸고 희귀한 거기 때문에 어디다 두겠어요? 물론 숨겨둘 수도 있습니다만은 보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거실에
제일 중앙에 두겠죠. 눈에 잘 띄고 늘 볼 수 있고, 그렇죠? 그러면서 자기가 정말 아끼고 사고 싶었던 고가구나 어떤 희귀한 물건을 집에 가지고 오면 아무데나 툭 놔두지 않고 집을 다 바꾼다는 거예요. 거실의 구조를 재구성을 하면서 그 새로 사온 것이 중심이 되고 나머지는 변두리로 빠집니다. 그러겠죠. 당연한 거죠. 그게 내가 아끼는 거고 사고 싶었던 거고 값비싼 걸 사왔기 때문에 중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것을 사면 그런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집안이 싹 바뀌는 거죠. 그런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물건도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싹 바뀌게 된다는 것이 사랑이라는 감정인데,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죠. 그 사람 만나는 게 영순위예요. 그리고 돈 쓰는 것, 또 마음 씀씀이 하는 것 다 거기에 쏠리고요. 나중엔 살잖아요. 결혼 안 한다고 그러더니, 나는 독신이라고 그러더니 사랑하는 사람이니까 기꺼이 결혼하면서 멍해를 매면서 살림 차리잖아요. 싹 바뀌는 거예요. 문제는 살림 차린 다음에 안 바뀌는 게 문제입니다만은, 어쨌든 사랑은 변화시키는 힘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서 싹 바뀌었는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변화되고 달라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고요. 그래서 요한이 거한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사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동거하는 거죠. 그게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오든지 운전대를 잡든지 집에 있든지 뭘 하든지 주님 생각하고 주님께 묻고 주님과 대화하면서 늘 모든 것을 주님께 맞춰가면서 동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먼저 사랑하셔가지고 그 해방의 역사를 부어주시고 또 율법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온갖 좋은 인물들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이스라엘 향한 사랑의 열정과 변화잖아요. 어느 민족이 이런 사랑을 받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해 목숨을 걸죠.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적당히 믿지 않아요. 목숨을 걸고 마음을 걸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이게 사랑의 힘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사랑이 식은 거예요. 사랑이 식으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변질이 되었고 물이 식어버린 것처럼 이제 식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선지자가 얘기하려는 것은 노래인 거예요. 포도원의 노래는 사랑의 노래예요. 사랑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사랑만이 변화시키고 사랑만이 우리가 살 길인 것을 노래하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후회하심이 없기 때문에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셔서라도 그 값을 지불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평소에는 아버지 하다가 갑자기 예수 십자가에서는요 하나님이 되잖아요. 이거는 마치 평소에 아버지 아빠 하다가 갑자기 아저씨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서요 어떤 감정을 느끼냐면 버림받은 감정, 소외당하는 감정. 하나님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실, 우리를 살리시려고 독생자를 보내서 아들을 죽이시면서 아들을 따돌린 거예요. 그리고 버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죽음에까지 가게 하잖아요. 얼마나 냉정한지 이 예수님의 이 속량의 피를 우리는 소중히 여겨야 돼요. 당연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순종과 철저한 버림받음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열매는 없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걸 다 감내하면서 소외를 당하고 버림받고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덕분에 열매를 맺을 길이 열리게 되었고 다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게 됐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꼭 교훈받아야 할 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힘과 노력으로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인가라는 거예요. 나름대로 열심히 살고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인가? 어떻습니까? 열심히 살아보셨어요? 정직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보셨어요? 열매가 맺혀지던가요? 교훈을 받아야 돼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아들이 굳이 죽을 필요 없잖아요. 예수님이 애꿎은 죽음을 당하시면 안 되잖아요. 열매 낼 수 없다는 판단이 내려졌기 때문에 극상품을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더 이상 안 되겠다. 그래서 아들을 보내서 죽게 하심으로 다시 기대하는 열매를 맺게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서라도 열매를 맺어야겠죠. 주님 안에 거해서 기필코 열매를 맺어야만 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이런 끝부분의 말씀이 있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참 지당하신 말씀이에요. 가지가 꺾어지거나 부러지면 열매는 없는 거죠,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나름대로 잘 되겠지, 열심히 하면 기회가 오겠지 하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우리의 현실이 이 부패한 신라곤의 세상이 열매 주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떠나서는 조금이 아니라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든 장사를 하든 결혼 생활을 하든 건강을 돌보는 거든 하여튼 뭐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그 어느 것 하나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주님을 믿으시잖아요. 이 말씀도 믿어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고치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했는데 여러분이 주님 그렇지 않아요. 두고 보세요. 열심히 해서 열매를 맺을게요. 그렇게 말하면 주님 말씀을 거스리는 거잖아요. 주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처럼 여지를 두면 누가 옳은 거예요? 우리 생각이 옳아요? 주님 말씀이 옳아요? 우리는 말씀을 믿는다 그러면서 엄밀히만은 믿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 생각을 믿습니다. 내가 좋을 때만 믿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독생자가 괜히 돌아가신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되기 때문에 독생자가 고난을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되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인데 붙어 있는 것은 주님과 동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데 맺게 하실 목적은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가 돼서 열방을 아버지께로 인도하고 열방에게 아버지를 소개하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신약으로 들어오면 이제 아버지께 영광이 되고 제자의 삶을 살아서 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이제 공이 우리에게 넘어왔는데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넘어왔는데 우리는 이제 출애기 19장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언약을 잘 지키는 제자가 될 수 있을까요? 자꾸 복에 집착하지 마시고요. 잘 되는 게 집착하지 말고 나는 구약의 성도들처럼 하나님 말씀 잘 들을 것인가? 그리고 언약을 잘 지킬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열매를 주고 복을 주셔도 말씀을 잘 듣지 않고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똑같은 역사 현상이 나온다는 것이 구약의 교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가포교회만이라도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그리고 언약을 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예수님께 붙어서 좋은 열매 맺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15장 8절. 자, 열매를 주시는 목적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 이제 출애기 19장 5절과 맞먹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아들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잘되게 하시는가? 아버지께 영광이고 제자가 되는 거예요. 복을 받았는데 열매를 맺는데 아버지께 영광 돌리지도 않고 제자가 안 됐다면 그 열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잘 돼서 아버지가 하셨어요라고 간증하고 제자의 삶을 살아드리는 것이 진정한 복음 전도요 선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은, 오늘 포도원의 노래는 사랑의 노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지금 어지러운 중에 선지자가 말하는 것은 사랑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정치도 아니고 경제도 아니고 군사도 아니고 우리의 살 길은 이 포도원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은 모든 것을 바꾸는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식으면 안 돼요. 혹시 부부의 사랑은 식을지 몰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은 식으면 안 돼요. 좀 찬양이 뜨겁고 기도에 열정이 있고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있고 주를 향한 헌신이 있는 우리의 사랑의 뜨거움이 있어야 되고요.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을 체험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살린다는 사실이고,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주님께 붙어 있는 것은 주님과 동거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부부가 사는데 경계를 해요. 서로 경계를 하고 긴장을 하고 얘기도 안 하면 삶이 어떨까요? 괴롭죠. 적과의 동침이란 말도 있잖아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그건 결혼 생활이 아니죠. 정상적인 게 아니잖아요. 진정으로 동거하는 남녀 관계는 소곤소곤한 대화도 있어야 되고 감정도 교류하고 생각도 교류하고 서로의 필요를 돕고, 그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기자기하게 그 깨가 쏟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깨맛이 얼마나 고소해요. 그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이는 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내 시간을 다 주고 내 물질을 기꺼이 다 주고 내 모든 걸 다 줘서라도 그 사랑을 얻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사랑을 얻은 다음에는 사랑이 식어버리고 변질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은 소유가 아닙니다. 배우자는 소유가 아니에요. 사랑이 성사된 다음에 더 잘해야 되는 게 인격인 거죠. 아멘. 대부분의 가정을 보면 사랑은 소유라는 개념이 들고요. 그리고 사랑이 식어버려가지고 나눔도 없고 서로의 감정도 헤아리지 못하고 서로의 생각도 공유하지 못하고 대화도 빈곤하고 뭔가 이렇게 좀 경계심이 들고 긴장하고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왜 그럴까요? 이거는 교회 생활하면서 주님과 동거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종교인에 머무는 거예요. 예배가 그냥 종교의식일 뿐이고 내 마음을 드리지도 않고 내 시간도 내게 있는 거 드리지 않습니다. 그건 종교인인 거예요.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거는 주님을 위해 내 모든 걸 기꺼이 드리는 거예요. 아깝지 않은 거죠. 내 목숨도 내 시간도 내 물질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게 사랑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살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독생자를 주시고 다 주시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께 사랑을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열매 맺는 길은 다른 거 없어요. 우리의 노력, 우리의 정직함, 그걸로만 되지 않아요. 현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마귀가 있다면 내버려 두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게 붙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설사 열매를 맺어도 입시가 잘 되고 돈을 잘 벌고 승진이 잘 되고 잘 돼도 주님과 무관한 열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래 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귀한 열매는 주님께 영광이 돼야 되고 제자의 삶으로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열방 중에 드러나야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잘 되기만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는 왜 잘 돼야 되나, 하나님의 이유를 가져야 돼요. 내일 우리 아이들 입시인데요. 왜 우리 애들이 합격을 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됩니까? 하나님은 좋은 대학만 나와야 되나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어떤 대학을 가든지, 설사 대학을 못 간다 할지라도 주님께 영광이 되고 제자의 삶을 산다면 주님이 기뻐하시겠죠. 근데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내노라는 공부를 잘해도 주님과 무관하다면,
주님과 동거하지 않는다면 그 열매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나는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무쪼록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는 놀라운 기대가 있잖아요. 이제 그 기대가 우리에게 넘어왔어요. 가포교회가 주님과 동거하면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열방의 그 사랑을 증거하는 내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열매를 많이 맺게 하고 잘 되기를 바라시고 예수님께서 열매를 맺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떠나지 마시고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아무쪼록 최고의 열매, 극상품의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멋지게 주님의 기대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